2장 수행 방법의 발견. 처음에 수행자는 마음이 폭포수처럼 곤두박질 치는 느낌을 받으리라. 수행의 중간 단계에서 마음은 겐지스 강물처럼 고요하고 온화하게 흐르리라. 마지막 단계에서 마음은 광대한 바다가 되어 그곳에서 아들의 빛과 어머니의 빛이 합쳐져 하나가 되리라. 틸로파의 노래. 나는 초도 수행을 처음 목격했던 때를 절대 잊지 못한다. 그때는 내가 25살 되던 해인 1973년이었고 미국에서 1년을 보내고 인도로 돌아와 티베트의 스승들 밑에서 수행한 지 얼마 안 된 때였다. 티베트 불교의 승려로 지낸 지 3년 반이 흐른 후 나는 극심한 과도기적 혼란을 겪고 있었다. 나는 승려로서 행복했지만 25살이 되자 머리를 깎지 않고 승복도 입지 않고 서양인들과 격리된 생활을 하겠다는 서약도 하지 않은 채 내 자신의 영적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였다. 내가 자애롭고 매우 존경받는 한나마승에게 나의 서약서를 반환하였을 때 그는 나를 비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수도승으로서 입은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으로부터 오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정화 수행을 하라고 권하였다. 그가 권한 대로 나는 수행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내가 수행하면서 거처했던 곳은 나에게 명상을 가르치는 스승이자 남아승인 아포 림포체가 결혼해서 아내와 4명의 자녀 그리고 1단의 승려, 여승 및 수행자와 함께 사는 마을인 마날리 근처의 쿨로밸리라는 지역에 있는 히말라야 구릉지대의 오두막집이었다. 마날리는 히말라야 라올 왕국의 관문인 로탕 패스 직전의 종점이었다. 그곳은 주 도로로부터 뻗어나와 진흙으로 된 거리와 나무로 된 노점들이 격자 모양을 이루고 다방, 철물점, 식당, 음식 노점, 의료 행상들이 늘어서 있었다. 호텔은 없었고 작고 낡은 우체국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강 상류를 따라 몇 마일을 지난 가파른 산중턱 위에 아포 림포체의 집이 있었다. 마날리 사람들은 동화에서 막 나온 사람들 같았다. 여인들은 손으로 짠 담요를 띠로 엮어 입었으며 어깨에는 큰 옷핀을 달았고 밝은 선홍색의 무명 스카프로 머리를 가렸다. 남성들은 집에서 만든 신발을 신었으며 얇은 무명 바지를 입었다.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무릎까지 오는 투닉을 입고 허리띠는 펠트줄을 두껍게 해서 사용하였다. 쿨로밸리는 판매하는 작물로 홍미, 사과, 자두 등을 생산하여 이로부터 얻는 수입과 자급 농업으로 생활하는 곳이었다. 나는 아포 림포체의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자그마한 집을 빌렸다. 그곳은 마날리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과 마찬가지로 현관 바깥쪽에 지붕으로 덮인 포치가 있어 잠깐 비바람을 피할 수가 있었다. 내 집 앞의 포치에서는 강을 가로질러 맞은편의 과수원을 볼 수 있었다. 그 위로 침엽수 숲이 펼쳐져 있고 히말라야에 눈 덮인 봉우리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점심 식사 후에 오두막집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시내 맞은편의 언덕에서 즐거운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이 당시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낮은 먹구름들이 로탕 패스로부터 들어와 골짜기를 덮고 있었다. 오두막집 아래의 시냇물은 세차게 흘러내려가고 맞은편 구릉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그때 분홍색 담요로 만든 전통 의상을 입은 14살 정도로 보이는 한 소녀가 언덕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소녀는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녀가 돌보는 소들 사이를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춤추며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아포 림포체에게 나의 명상 수행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사과 과수원을 지나 그의 집으로 향했다. 나는 우기 때의 폭풍이 몰려오기 바로 직전 림포체의 석조로 된 집에 도착하였다. 림포체는 집 앞마당과 그리고 멀리 산허리를 바라보면서 2층의 구석진 방에 앉아 있었다. 티베트를 탈출한 그는 가족과 함께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50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잘생긴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콧수염이 10개나 있었고 짧은 회색 머리에 아름답고 하얀 이를 보이며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다.
아포 린포체는 전신을 감싸는 밤색 승복 위에 오래 입어 붉은색과 오렌지색으로 바렘 무명 셔츠를 몇 개 껴입고 빨간 명주실로 짠 끈으로 허리를 감싸매고 벽 쪽의 베개에 기대어 책상 다리를 하고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침대보다 낮은 카페투어로 덮인 다른 침대가 그의 침대와 직각을 이루고 있었다. 그의 침대 옆 테이블의 은제대 위에는 대화가 길어질 동안 차가 식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으로 만든 덮개가 있는 티베트의 고상한 찻잔이 놓여 있었다. 찻잔 옆에는 담청색의 중국제 보온병과 약 30cm 길이의 크고 흐물흐물한 종이로 만들어진 티베트 불경 몇 권이 보자기 위에 놓여 있었다. 한쪽 벽에 위치한 찬장에는 신전을 모셔 놓았다. 그는 나에게 낮은 침대에 앉으라고 손짓하였다. 반대편 벽에는 카페투이 걸려 있었고 그곳에 한 티베트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도로공사 일을 하는 난민이었다. 그는 남루한 양모 바지와 몇 개의 단추가 떨어져 나간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창백하고 수척해 보였으며 특히 뭔가에 홀린 듯이 보였다. 그는 린포체에게 자신의 건강에 대한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다. 우리 셋은 아말라라고 불렸던 린포체의 아내 우르기엔 초드론이 중국제 보온병에서 따라주는 달콤한 치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린포체는 그 남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동정을 표하는 소리를 내며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시간은 흘러 얘기가 끝나자 아포 린포체는 그와 나에게 그날 저녁에 다시 자신의 집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장차 일어날 의식과 내가 관련이 있다 것을 이미 알고 한 말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지금까지도 든다. 어쨌든 비가 여전히 퍼붓고 있는 그날 밤 나는 깜박거리는 중국제 손전등을 비추면서 어두운 지느길을 미끄러지듯 내려왔다. 어둠이 짙게 깔린 린포체의 집으로 들어섰을 때 북과 종이 어우러진 경쾌한 사운드가 들려왔다. 현관 끝에 있는 어두운 계단을 올라섰을 때 나는 제단실의 커튼 밑에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방 안에는 일단의 승려와 여승들이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은 채 등을 대고 누워있는 그 티베트 남성 주위로 원을 이루고 있었다. 모든 승려와 여승들은 왼손으로 티베트 전통종을 울리고 있었고 오른손으로는 좌우로 북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깊이 몰두된 상태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그 뒤에 조용히 앉아서 타이본 나팔과 종, 그리고 북이 어우러내는 가슴 뛰는 멜로디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알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심하게 열망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추억이었을까 또는 새로운 것에 대한 외침이었을까? 의식이 끝난 후 그 노동자는 일어나서 몸을 한 차례 떨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조용히 승려와 여승들에게 시주를 하고 폭풍이 몰아치는 밤속으로 길을 떠났다. 나는 언덕 위에 내 오두막집으로 돌아와서는 폭풍과 그날 오후에 춤추고 노래하던 소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나는 그녀의 출현이 내 인생에 깨우침을 주는 그 어떤 전조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의식이 나에게 평안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날 밤 나는 양철 지붕 위에 비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내 가슴 속의 북의 진동을 느끼면서 꽃이 그려진 내 침낭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오후 린포체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그 노동자가 다시 방문했다.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밝고 건강해 보였으며 눈에는 그 전날에는 없었던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그는 린포체에게 감사를 표했고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다. 그가 떠난 후 나는 린포체에게 물었다. 어제 행한 수행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했다. 그것은 초도 수행이다. 티베트의 요가와 명상에 대한 책에서 얻은 그 수행에 관한 약간의 정보만 가지고 있던 나는 초도를 배울 수 있는지 여쭤보았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린포체 수양원에서 승려와 여승들을 가르치고 있는 연로한 고승인 게지엔 켄체로부터 그 배움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 전통적인 수행 방법을 실천한다는 것은 오른손으로는 양면으로 된 북을, 왼손으로는 종을 그리고
때때로 타이본 나팔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포 린포체의 아내인 아말라는 내가 연습할 수 있도록 기꺼이 그녀의 북을 내주었다. 나는 매일 오후 내 집 포치에 앉아서 게지엔의 지도로 전에 네덜란드에서 알게 된 네덜란드인인 폴과 함께 배움을 수행하였다. 폴은 그 당시 4년 전 나를 네덜란드에서 처음 만난 이래로 아포 린포체 및 다른 남아승들과 함께 수행하였다. 그 후 폴은 인도로 떠났고 나는 네팔로 돌아와 카르마파에 의하여 승려로 임명되었다. 초두북은 2개의 북채로 두드리는데 이 북채는 천을 공처럼 단단히 말거나 염주알을 천으로 싸서 만든다. 그것은 직경이 약 30m 정도 되는 북의 한쪽 면에 실로 매달려 있다. 그 북이 수직을 유지하고 강한 손목 힘으로 회전할 때 북채로 반대쪽 면을 동시에 쳐야 한다. 게지에는 이 북이 윤회와 열반,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신과 악마의 불가분성을 상징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북을 칠 때마다 북채의 줄들이 항상 엉켜서 나는 나의 능력 없음에 절망했다. 그러자 게지에는 웃음을 띠며 이렇게 말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팔이 아프고 잘 되지 않는 것을 북 탓으로 돌리기도 했지만 나는 끈기 있게 노력해 마침내 익숙해졌다. 점차적으로 나는 왼손에 종을 더하여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두 악기를 양손으로 동시에 연주하는 것은 마치 한 손으로는 머리를 두드리면서 동시에 나머지 손으로는 벨을 문지르는 것과 같았다. 게지에는 벨 소리는 공의 소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여성의 지혜를 나타낸다고 가르쳐 주었다. 그는 상체를 뒤로 젖히고 눈이 보이지 않도록 가늘게 뜨고 말했다. 형체로 보이는 모든 것은 단순히 보여질 뿐이고 어떠한 본질적 성질도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꿈속에서 보이는 장소나 사람들과 같은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가 빠진 입속을 드러내며 시익 웃더니 우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자, 다시 해보자. 초드를 배우는 동안 나는 네덜란드 친구인 폴과 사랑이 싹텄다. 내가 승려였을 때 그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부터 사랑의 감정이 서서히 쌓였던 것 같았다. 이내 우리는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나의 솔로 생활은 마감됐다. 나는 이 수행을 좀 더 깊이 알려는 열망이 강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 배움을 계속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해 봄에 나는 임신을 하였고 우리는 네덜란드를 거쳐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우리는 델리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뉴햄프셔에 사시는 나의 부모님을 방문한 후 시애틀 근처의 베숀 아일랜드에 있는 시골집에 정착하여 자연에 파묻힌 채 베리를 수확하며 살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조그마한 불교 명상 수양원을 개설하였다. 그 후 몇 년 동안 우리에게는 17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 두 딸이 태어났다. 그동안 초두북은 먼지만 쌓여가며 벽에 걸려 있었다. 평온한 수도사 생활에서 아름답고 활발한 두 아이들인 셔라부와 알로카를 돌보느라 제대로 잠도 잘 수 없는 급격한 생활 변화를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4년간의 결혼 생활은 평화적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나서 2년 후 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이탈리아인과 재혼하여 그를 따라 이탈리아로 거처를 옮겼고 1980년에 로마에서 쌍둥이를 낳았다. 아기들은 미숙아였지만 둘 다 2.5kg은 넘었으며 병원에서 3주를 더 보낸 후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남자아이는 코스탄조, 여자아이는 치아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제 나는 6살 미만의 아이를 4명이나 가진 엄마가 되었다. 무척 분주했지만 삶의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고 생활은 점차 안정이 되어갔다. 1980년 6월 1일의 이른 아침,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아기들을 보러 화장실 옆에 작은 방으로 발을 질질 끌며 걸어갔다. 잠이 깬 코스는 꼬르륵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에게 키스를 하고 기저귀를 갈아준 후 품에 안아 젖을 물렸고 그의 여동생인 치아라는 그녀의 작고 파란 침대에서 계속 자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아기들이 모두 깨지 않아서 2명에게 동시에 젖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모유로 인해 가슴은 커지고 무거워졌으며
앉아서 젖을 물리느라 등이 쑤셔왔다. 그때 옆에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치아라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평소처럼 엎드린 채로 자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조용했다. 나는 코스를 침대에 눕히고 치아라에게 다가갔다. 아기를 살펴보니 숨을 안 쉬는 것이었다. 치아라를 안으려고 몸을 숙일 때 찬바람이 엄습해왔다. 아기는 엎드려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눈 주위는 옅은 자줏빛을 띠고 있었고 한 방울의 마른 피가 코에서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그녀의 몸은 약간 딱딱해졌고 원래 체중보다 더 가벼운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소리 높여 남편을 불렀다. 그가 들어오자 나는 치아라가 죽었다고 울부짖었다. 남편은 신음소리를 내며 아기를 안아들고는 아니야. 안 돼 하면서 속절없이 숨을 불어넣었다. 나는 치아라가 회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안고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다. 초봄 아침에 좁은 길을 운전해 달리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것은 절대 되돌릴 수도 없고 치유될 수도 없을 거야. 모든 것은 변하고 있지만 그것을 멈추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 내 미래는 미완성의 수치화에 비가 뿌려지는 것처럼 흐릿해졌다. 나는 이상하게도 차분해졌다. 마치 차에서 나와 지금 상황과 동떨어진 것들인 꽃봉오리가 피고 고양이가 울타리로 달아나는 것을 보면서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내 격한 감정의 물결이 다시 나를 덮쳐왔다. 비탄, 두려움,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았고 치아라의 작고 하얀 몸, 달콤한 냄새가 나는 피부, 사랑스러운 미소 같은 추억이 나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아기가 죽은 것은 내 책임일까? 그 애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치아라는 얼굴이 창백하고 몸집이 작은 아이였다. 그녀는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남자아이 몸집의 반 정도 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치아라에게 어떤 이상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항상 들었지만 소아과 의사는 아기가 건강하다고 단호하게 말해 주었었다. 나는 치아라를 위해 만든 체크 무늬의 누비 이불로 아이를 감싼 채 차 앞좌석에 앉아 있었다. 셔라보와 알로카는 울면서 치아라를 부르며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나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명석함이었지만 내가 느낀 것은 마음이 부서지는 고통이었다. 벨레트리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검은 머리에 한 젊은 의사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진찰실로 데리고 가더니 치아라는 사망하였다고 태연히 선언하였다. 치아라는 일명 크립데스라고 불리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의사는 이 증후군으로 해서 사망하는 영아의 수가 꽤 된다고 말했다. 지난 몇 달 동안에도 몇 명의 아기가 이런 식으로 죽었다고 하였다. 이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이 없고 그냥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엄마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덧붙였다. 치아라의 죽음 이후 나는 급속히 우울증에 빠져버렸고 나의 결혼 생활, 내가 걸어온 길 그리고 내 인생에서 지금껏 선택한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모든 것이 나를 가슴 아프게 했고 삶의 좌표마저 잃어버린 듯했다.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죄책감의 악마가 나를 쫓아다니며 괴롭혔다. 이러한 암흑에서 희망을 찾던 중 불현듯 여성 불자의 이야기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내가 공부한 모든 불교 문헌들은 깨우침을 얻은 남성들의 삶과 그들의 일대기들 뿐이었다. 3명의 어린 자녀들을 둔 어머니이자 슬픔에 빠져 살고 있는 나로서는 여성의 이야기가 필요했다. 그녀들은 인생에서 이러한 기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초두 수행의 창시자인 마칭 랍드론이 여성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그녀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진 못했다. 그리하여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의 인생과 티베트 여성 스승들의 삶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그해 여름 나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남카이 노부 림포체와 함께 한 수양원에 있었는데 외부 연단에 우리 수행자들이 앉아 있을 때 그는 우리를 초두 수행의 세계로 인도하였다.
그 수행의 일부는 마칙 납두론을 여성 지혜의 화신인 점고 하얀 다키니로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도록 하는 것이었다. 보통 초두 수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그날 밤 그는 몇 번이고 반복하는 것이었다. 내가 젊은 다키니 대신 묘지에서 나타난 늙은 여인을 본 것은 자정이 훨씬 지나서였다. 그녀는 백발을 길게 늘어뜨리고 발가벗은 채 길게 느리진 가슴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부는 짙은 황갈색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 멈춰 서서 도전과 연민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의식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고 그 후 나는 내 자신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 네팔의 카트만에 위치해 있는 자아 실현이란 뜻을 가진 스와얌부가 있는 고개를 오르고 있었다. 그곳은 카트만두 밸리에 있으며 사원과 스투파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나는 비슷한 내용의 꿈을 일주일 동안 반복적으로 꾸었다. 그리하여 스와얌부로 가고자 하는 미움이 절실했으나 현지의 전쟁을 비롯하여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나마승의 이야기를 찾아 네팔로 떠날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나는 아이들과 남편을 남겨두고 네팔로 향한 먼 여행을 떠났다. 도착하자마자 호텔에 짐을 놓아두고 긴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 스와얌부 사원이 있는 고개의 정상으로 향했다. 마지막 계단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는 기알루아가 있었다. 그는 내가 19살 때 처음 네팔에 갔을 때 진실한 교류를 나누었던 승려였으며 내가 여승으로서 그곳의 조그만 방에서 생활할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돼주었다. 그는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계단의 맨 꼭대기에 서 있었다. 그가 미소를 짓자 눈가의 주름은 미소를 지음으로써 더 짙어졌다. 그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티베트 전통의 버터차가 흩뿌려진 작은 계단을 내려와 수도원에 있는 그의 방으로 안내했다. 기알루아는 나에게 치를 대접했고 티베트 역법으로 정월 초하루에 만드는 딱딱한 크래커인 캅시 튀김을 건넸다. 나는 목재잔에 담긴 따뜻한 차를 마시고 캅시를 먹으면서 그에게 치아리를 잃게 된 사연과 티베트의 위대한 여성 스승들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이곳에 다시 오게 되었다고 티베트어로 얘기해줬다. 그는 바닥을 발로 가볍게 툭툭 치더니 눈을 반짝이며 그의 침대 위로 올라갔다. 그러더니 서가의 높은 곳에서 티베트어로 써진 두껍고 큰 책을 꺼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마칙 납두론의 정기입니다. 기알루아로부터 오렌지색 천으로 쌓인 그 책을 건네받은 뒤 쭉 훑어보았을 때 내 손에는 이내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에게 이 정기를 함께 번역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물론입니다. 며칠 후에 다시 들러주세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 책은 전체적으로 색, 수, 상, 행, 식의 오온을 신께 봉헌하는 음식으로 어떻게 변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설, 초드의 의미를 조명하면서 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처음 두 장은 14세기에 살았던 남카기알첸에 의하여 마칙 납두론의 경이로운 3이란 소제목이 달려 있었다. 나는 그 사원에 거주하고 있는 영어 독해가 기능한 다른 남아승과 함께 마칙의 이야기를 매일 한쪽씩 정성스럽게 번역하였다. 그러는 동안 내가 겪고 있는 이 혼란에서 나를 꺼내줄 실마리를 발견해 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나는 마칙이 우리 내면의 악마와 싸우지 말고 그것을 길들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가르침의 핵심은 내 가슴에 박히게 되었다. 그 이후 마칙은 이 도전적인 세상에서 내가 지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등대이며 내 인생의 모델이 되었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와 초드의 가르침은 내가 빠져있던 암흑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핵심 요소였다. 나는 점점 악마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을 길들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티베트에서 불교의 일대 부흥기라 할 수 있는 11세기의 마칙은 신동으로 불리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수도승 생활을 했으며 그녀의 스승을 후원하는 이들의 집에서 지혜의 완성이란 뜻을 가진 바냐 바라밀경을 훌륭하게 읽어내어 그 경전의 빼어난 낭독가로 이름을 떨쳤다. 그 경전을 읽는 것은 가정에 축복이 내리고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마칙은 자라면서 인도와 티베트의 현자들을 사사하였고 공격하는 나가 군단에게 자신의 몸을 먹이로 내주는 등 심오한 경험을 많이 겪었다. 마칙은 인도 고승인 토파바드라와 같이 살기 위하여 20대의 수도 생활을 떠났고 그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두었다. 한때는 추앙받는 승려였지만 이제는 타락한 여승으로 비난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칙과 가족들은 티베트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토파바드라의 부인으로 그리고 3자녀의 어머니로 산 지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그녀는 스승들 곁으로 돌아가 다시 수행에 매진하라는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는 외침을 들었다. 그리하여 마칙은 자녀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방랑하는 수도승의 생활로 돌아왔다. 산속의 굴에서 수행을 하는 동안 그녀는 여자 부처인 타라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으며 점차적으로 자신의 몸을 악마에게 먹이로 주는 것에 대한 수행 방법을 스스로 발전시켰다. 마칙은 이런 과정을 거쳐 그녀의 가장 유명한 수행법인 초드를 낳았다. 마칙이 40세가 되던 때에는 그녀의 가르침이 티베트 전역에 퍼졌으며 그녀의 지혜의 말씀은 인도에까지 이르렀다. 인도의 원로 불승들은 한 여인이 인도에 기원을 둔 것이 아닌 티베트에 기원을 둔 불교 수행법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불교 신학은 그 당시 전적으로 인도에서 티베트로 흘러들었지 반대 방향으로 전파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마칙은 인도 불교의 고위층에 큰 파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학자로 구성된 사절단을 티베트에 보내 그녀에게 도전케 하였으나 마칙은 이 논쟁을 승리로 이끌어 그녀의 명성은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녀는 위대한 학문적 지식을 여실히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본질에 대한 진실된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마칙은 위대한 마음의 치유자였다.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제자가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녀의 법통을 잇게 되었다. 마칙의 가르침은 티베트에서 여성에 의하여 창시된 단 하나의 불교 법통이 되었다. 마칙의 이야기와 그 후에 발견한 5명의 신비로운 티베트 불교 여성 지도자의 전기는 내 첫 번째 저서인 지혜의 여성들의 소재가 되었다. 치아라의 죽음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이러한 전기를 발견한 것은 마치 온통 눈으로 덮인 자연에서 길을 찾은 것과 같았다. 이 길을 따라 나는 나의 길을 가기 시작하였다.